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깜빡 이름을 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아무리 기억해도 예수님이 생각이 이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예. 에, 그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이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세린교회는 개혁교회로서 이 그 언약 신앙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한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앙의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구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간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함 받은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3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언약을 믿는 우리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게 구약에 와서는 행위 언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창세전에 구속하신 그 언약이 시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되는 과정 속에서 행위의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이 앞에 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행위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데 이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원시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구속사 속에서 섭리 가운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고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셀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언약 신앙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언약 신앙이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한 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가 위기를 만날 때 너무너무나 어려울 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또 사도신경 어떤 고백이든지 고백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든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고백하는 자에게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 특히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신앙 고백하면서 또 이
고백은 간증이기도 해요. 이런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게 바로 다윗이 쓴 시편 23편입니다. 그럼 언제 이걸 썼느냐? 물론 그가 나이 먹어서도 이 시를 계속 써놓고 읽고 가르쳤습니다. 또다시 썼기 때문에 그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이 고백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안타깝게도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혁명은, 여러분, 혁명과 개혁이 다른 게 뭐냐면 혁명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쪽이 문제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뭐냐? 저쪽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근데 혁명은 저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릴 적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힘이 생기면 조심할 게 뭐냐면, 힘이 생기면, 다윗이 힘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만 안타깝게도 간음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거를 전부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끝내 거두가십니다. 이 과정을 전부 지켜본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또 왕권을, 대권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이에요. 여러 후궁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에게 가기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혁명을,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신하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도망하는 모습이,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신발을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맨발로 가는 거예요. 왕의 보좌를 벗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휘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는 20대부터 그리고 12지파가 하나 될 때까지 전쟁에 아주 유능한 자입니다. 어떤 전쟁도 한 번도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고집이 세고 그리고 굉장히 무자비한 아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도망가면서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두렵기도 해요. 인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요압 장군과 함께 본인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 싸우면 누가 이긴 겁니까? 이긴 것도 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는 도망가면서 피신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바로 1절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 내려놨어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참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 선하심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도 이 토브라는 회사 이름을 토브라고 진 분도 있는데, 이 토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한 것, 관계 속에 완전한 것, 그리고 모든 삶에 모든 하는 일마다 온전한 것을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평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도 그렇고, 지금 내가 비록 도망가는, 자식이 나를 구태타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내가 비록 피난 가지만은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큰 사랑은 나를 함께 나와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갈 때 그는 초라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몸의 건강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그 인간관계에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체는, 내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바로 그래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렇게 또 혹시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니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부족함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를 떠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났더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소식을 오래전에 들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설마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격할까? 근데 진짜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밥을 먹는데 여러분 그 밥맛이 나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 그럴 거야, 압살롬. 그런데 지난날 어린 시절에 압살롬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틀림없이 얘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아니야. 그런 가운데 다윗은 몸도 수척해졌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은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도망가고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쩌면 아들한테 죽었다는, 정말 왕으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육체와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여러분 이 몸이 약해지면요, 사람이,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요, 믿음도요,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줄이 자꾸 가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마치 풀잎처럼.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근데 왜 나에게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마 우리 세린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지난날 단칸방에서, 아니면 조그만 쪽방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살림을 차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다 있을 거예요. 다윗도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시를 또 평생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느냐? 자기가 가장 부족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런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글을 써서 후대에 가르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과 6절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구나.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지금 한없이 부족한데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잔잔한 시냇가에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신 것처럼 이렇게 회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또 하나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사실은 두렵습니다. 싸워도 두렵고 안 싸워도 두렵습니다. 이 압살롬의 성격으로는 반드시 공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잡혀도 본인이 죽기 때문에 그는 사생결단을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지금 인생이 죽음과 삶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 아들 앞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한테 자문자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아마 틀림없이 떠올랐을 거예요. 지난날 그가 혼자 연약한 몸, 어린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그는 물맷돌을 하나님 나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곰을 쓰러뜨리고 늑대를 쓰러뜨리고 끝내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생각이 아마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너한테 언약했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안위라는 말은 위로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옆에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절대적인 위기에 반전시켜줘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고백이 그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 머리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세 가지 준 위로요, 메시지요, 확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복시켜 주셔서 그 이후에 압살롬 반역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내전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구속사를 믿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개인적으로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구속사라는 말은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행동, 일하심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사와 구속사가 이렇게 겹쳐가고 있습니다. 독일말로 말하면 히스테리안과 게슈테, 이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선교사님이신 민노아 선교사님, 아내가 이곳에 와서, 충청도에 와서 아기가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송가 시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 부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답답하고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어떤 위기에도 내가 기회를 만들고 반전시켜서 내가 너를 반드시 강복한다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신앙 고백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은 전도다. 어느 때는 한마디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왜? 지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시간 있는 분에게는 복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은 모두가 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천사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을 해체시킬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도망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지금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세 가지 확신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또다시 세울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 땅에서 온 로마 사람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그 사람 예면해도 됩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선생이, 랍비가 그에게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면,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이. 그래서 그는 내가 가겠다고,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내 수하에 요즘으로 말하면 120명의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복종합니다. 다만 저도 그런데 선생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연약한 게 있습니까? 쫓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언약을 맺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그때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백구장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원래 헬라 원문에 보면 메가피스,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답답할 때, 어떤 중압감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중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용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길 만큼, 죽여서 살릴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기는 당연히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다윗에게 역사했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위기를 반전시켜서 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